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 기도 이런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바사 다리오 왕 시대에 다리오 왕이 총리셋을 두었습니다. 총리셋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후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깨끗한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들과 공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금령을 정할 것을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그 한 법률은 바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도에 관하여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멈추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 영혼은요,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영혼이, 그 영이 혼에 파묻혀 있는, 혼의 무덤에 파묻혀 있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바로 호흡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기도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고소를 당하면요,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처형은 바로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을 어기는 것이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은 곧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 법령은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사람에게 구하면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엄한 벌을 받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 총리인데, 총리 중에서 어뜸인데, 이 총리가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법이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또 시행할 적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핍박, 기독교 박해로 오늘날 이 법들이, 이 세상의 법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불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없애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은 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법 때문에 기독교가 불리한 입장이 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신앙 고집이 있습니다. 분명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은요,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정해지면요, 이 금방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다니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고소를 당하여 그 처벌받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요, 이제는 학교에서 또 교사로, 또 학생으로, 또 공무원으로, 또 회사원으로, 정치인으로, 행정가로 있다 할지라도 이 법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생활의 어려움을 실제 미국에서는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떤 꽃집을 하시는 여성 기독교인은요 동성애자가 와서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좀 꽃을 이쁘게 만들어 달라 하니까 양심을 걸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에게 꽃을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신앙 양심입니다. 할 적에 고소를 당했어요. 고소를 당해가지고 벌금형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럽의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다가요 구속당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요 또 불법자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갈수록 이제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개봉되는 영화가 있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 2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교사가 학생의 질문에 성경적인 대답을 하다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했다고 학교위원회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도 기독교인에게 불리한 법이 정해져 있어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 들어가서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금령을 알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30일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참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늘 하던 습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것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자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니엘의 그 불리한 입장을 능히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불리한 입장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사실 감사할 입장이 아니죠.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는 그런 입장인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이 민첩함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갚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불리한 입장으로 새로운 법이 이 기독교의 핍박이 있을 때에 다니엘의 담대한 태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살면 기도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각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불리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내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세상 법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법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니엘의 입장은요 불리하고 총리직에서 박탈당하고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쉬지 않은 기도는요 불리한 입장으로 위기를 당할 때에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공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격을 당할 적에 그냥 숨어버리거나 또 부인하거나 하면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공경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더욱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적에 그 공격을 당할 적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요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이 멈추면 죽듯이 기도 역시 중단하면요 우리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도 전에 하나님께 하던 대로 쉬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날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불리한 법령이 정해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는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기독교인들이 불리한 입장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요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들에게는요 어떤 주에는요 설교 내용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설교 내용에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또 미국이 정한 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러면요 그 설교 내용을 보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지금 미국에서요 공식적인 미정부 문서에는요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로 간주되는 미국인들의 72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이 72가지 유행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10가지 이상이 다 걸립니다. 그 중에 한 12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하는 데 관심 있는 자들. 그러면요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미정부 거기에 문서에는요 공산주의자들을 타도하는 데 관심 있는 자들은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이다. 두 번째로 타 종교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잠재적인 테러범입니다. 타 종교를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다면요 불교의 불상 앞에 전하는 건 우상숭배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십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뭐 나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타 종교를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런데 타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 신이 있다.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그게 또 타 종교 비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자들.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 사람도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믿는다면요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한다는, 이건요 공식적인 미정부 문서입니다. 네 번째로 무슬림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 무슬림에 대해서 반대해도 잠재적인 테러범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기독교 활동 네트워크 구성원들, 또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걸릴 수가 없죠. 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요 그리고 아가페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성원들은요 조사해서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세계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들. New World Order. 새 세계를 만드는데 반대하는 자. 이 신세계 질서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입니다.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자도 미정부 문서에는요,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극단적인 견해의 블로거. 미국 법을 적용하면 저는요,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입니다. 쌍문동 산소망교회는요, 여기에 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슬림을 반대합니다. 아예 무슬림은 사탄의 종교다. 그럼 여기 걸리지요. 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여기 걸리지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극단적인 견해의 블로그를 이들이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블로그에서 이런 내용에 관하여 그 안에 있다면은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군대를 언급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이것도 걸리게 되는 것이고, 아홉 번째,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열 번째, 카톨릭을 반대하는 사람들. 카톨릭에서 카톨릭은 우상 다시 바벨론 종교다 하면서 마리아 숭배는 잘못됐다 이렇게, 뭐 카톨릭은 음녀교회다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는 겁니다. 또 낙태를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 낙태를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인데 마음대로 아이의 생명을 마음대로 낙태시키는 것, 이게 어려운 것인데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또 12번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극단주의자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보면 무엇입니까? 기독교 박해입니다. 왜 이런 걸 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려면 하면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야지만이 그들의 이 망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다니엘을 총애하는데 이 금령으로 인하여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니엘서 6장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은 다리오가 다니엘의 신앙이 어떤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은요, 다니엘은 신앙인인데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요,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부활하는 휴구가 없습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활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입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저 천국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로 인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저희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또 고난을 통한 영광의 면류관, 또 충성하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그냥 지켜지느냐?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고요, 또 법정에까지 가서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입장으로 법적인 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을 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무장은요, 머리에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의의 응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세상적인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는 그런 의의 흥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의심의 하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잘 훈련된 민첩한 그리스도의 용서가 되는 것은요, 모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뒤에는요, 나는 약하지만은 내 뒤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하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신앙적인 고백할 때 신은 죽지 않았다 해서 그 성경 학생에게 성경 구절을 말한 것, 또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 그것은 내 잘못이다. 그러므로 사과만 하면 교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요, 이것은 나의 신앙적인 고백이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요, 교사직을 박탈당할 그런 위기까지 가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법정에 가도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설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가 막히게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불리한 입장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후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왕이 조서를 내려 도장을 찍어 정한 법령, 그 법령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처벌을 받는다. 그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사자굴은요,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굶주린 사자는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은요,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바로 물어뜯겨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령으로 인하여 다니엘이 고소를 당하고 고소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처벌을 받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왕이 괴로워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사자굴에 가서 왕이 울면서요, 다니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슬피 울며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것은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말하는데 그 안에
사자굴 속에서, 그 캄캄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니엘의 음성이요 명백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고소를 당해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자면요, 나는 사자밥이 되어서 뼈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처벌받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법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잘못된 법이 다니엘을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무죄함이 증거되는 것은, 나는 이 사자굴 속에서 수많은 저 사자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다. 왜?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무죄로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내가 불리한 입장으로 법정에 선다 할지라도 나를 증거해주고 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팀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죄한 자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참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기독교인으로서 불리함을 당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성경 구절은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말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자, 읽어보시고 또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는 암송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는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다니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합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리한 입장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행위를 못하게 법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본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적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 하나님,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요. 다니엘서 6장 2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는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보세요. 불교 석가는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가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산에 올라갈 적마다 희한하게 명산은요 그 입구에 다 절들이 있어요. 물론 절을 지나가면서 무너질지어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신자들을 보면요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사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 입구에는 항상 사대천왕이 있습니다. 그 사대천왕의 모습을 보면요 지옥의 사다들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눈도 불안하게 튀어나올 것 같고요. 여기는 이빨이 있고요. 입이 있는 그 몸에는요 용의 그림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의 그림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다 절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막 성인상 배가 거기에 또 절하고 절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뭐가 있으면은요 상이 있으면 다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마다 그 문마다 천장마다 전부 용, 뱀, 참 이 사탄이 아니고 뭐냐. 그런 데서 무슨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마호메트는 죽었습니다. 근데 마호메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알라의 이름은 죽었습니다. 성도가요 어떤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냐?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것. 산자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은요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죄의 종로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요 성인들은요 사망이 왔을 때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사망이 터질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묻혀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요 죽는데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건 왜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요. 다니엘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다니엘을 살립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사망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께서 모든 사망 근세를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요, 사망에서 사망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강한 나라도요 다 멸망했어요. 저 애굽의 거대한 나라도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도요 멸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지만요,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였습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일어났지만요, 그 나라도 멸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이런데 그 강하기가 얼마나 무섭기로 강하였지만요, 그 로마라는 나라도요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제는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망 근세에 계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 한 나라를. 다니엘서 2장 44절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로마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다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나라 신성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입니다. 이 예비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들어간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기독교를 향하여 핍박하고 반대하는 법을 세워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다니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불러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적에 이후로 내게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